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을 해서 약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경 우리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 기간으로 보면은 약 1000년간 기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방대한 그 내용을 가진 구약 성경을 사실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해석하는 모든 것들, 즉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올바른가 또는 그 해석이 정확한가에 대한 것들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십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이 해석의 틀은 그 뒤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그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들, 멜기세덱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사실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율법에서 주어졌던 그 예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늘의 성소에 섬기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또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였으면 틀림이 없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8장 7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8장 7절에 나타나 있듯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래요. 첫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주시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하면, 흠이 없다고 한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다는 것은 찾다는 뜻이거든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첫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왜 흠이 있었을까요? 이 대한 부분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다가 인도합니다.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죠.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옛 언약, 곧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 옛 언약은 기초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악이 가지고 계셔요. 좋은 것과 싫은 것 이런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선악을 율법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몇백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고요. 하지 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이 곧 율법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만약에 내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겨줄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잘 지키면요. 의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제 주신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를 하시면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이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율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자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서 살아왔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선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에 최초의 율법을 제시해줬어요. 너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 먹는 거 싫어해. 그리고 너 이거 나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러면서 최초의
원시적인 원시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던 그 아담이 뱀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서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걸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도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근데 문제는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이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이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선악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한 2살만 돼도요, 자기의 선악,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선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만 쫓아서 한단 말입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첫 번째 절정이 뭐냐면 미운 5살이에요. 옛날에 7살인데 요즘은 뭐 빨라졌잖아요. 5살만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쫓아면서 하고, 이것은 좀 해라 하면은 죽어도 안 하고,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저걸 왜 안 쓸까라고 하는 후회, 첫 번째 후회가 바로 미운 5살. 그 이후에 좀 세월이 지나니까는 어느 정도 뭐 그런 엄마가 좀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좀 통제도 하고 하니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그 이후에 최고의 절정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사춘기였었어요. 그 앞에 뭐 무용지물이에요. 뭐 엄마가 뭐가 없어요.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적으로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진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율법이 인간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앞에 가서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앞에 가면은 율법을 통해요 죄만 자꾸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너무나 잘 설명해 준 내용이 로마서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만약에 하나라도 싫어하면은 그것은 이미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게 방점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을 몇백 가지를 줬는데 그 조항을
아침에 300가지를 지켰어요. 저녁 때 깜빡해가지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모든 일을,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온갖 항상 어떻게 해요?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어떻게 돼요? 효도야, 우리 효자야, 효자야, 효녀야 이렇게 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것이 무흠하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왜? 불의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인간이 이걸 가지고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그것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것을 그들에게 수여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8절부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거룩한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고 율법 앞에 가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새 언약을 주실 때 그때 당시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모세는 15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한 6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586년도에 이제 망할 것입니다. 히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경건 그게 달합니다. 최고조에 그게 달했어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경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온갖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율법과는 전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내가 이미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명령대로 안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서 이들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물론 아주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옛 고토로 돌아오죠.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과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뿐만이 아니라 정죄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이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 불경건에 대한 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옛 언약을 능가하는 아주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때에 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들의
정치, 이들의 그 사회적으로나 이들의 이 종교적으로나 어둠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900년 어간이잖아요. 90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결국은 이 가장 어두울 때 광명의 빛을 보내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고 더 나은 그런 언약으로 응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이 놀라운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뭔가, 뭐에 기초가 되어지는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다릅니다. 명령이고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간의 행위가 기초가 되어지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초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 은혜는요,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핵우산이라고 하잖아요. 핵우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다오지 못하도록 강대국 미국이 핵우산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와 허물, 그래서 결국은 사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들이 들어와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인도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혈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이 사망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우산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 언약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기쁨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뭘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내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들에게 미쳐요. 차별 없이.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 우리들도,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동일하게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혜택이에요. 이런 혜택 여러분 받으신 적 있어요? 기껏해야 무슨 마켓에서 뭐 새로 한번 가서 그거 뭐예요 그거. 예? 새로 등록을 하면은 뭐 혜택 주는 거 그거 좋아서 막 그것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아니 이 혜택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의 혜택은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케 하시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케 하시라고 이런 새 언약을 이미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9절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못난 것들을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직접, 그리고 그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약속해 줬고 이 율법을 줬는데 이것들이 율법을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맺은 이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 있죠, 돌비. 둘판을 준비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째 계명,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5가지,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돌판을, 이 내용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싫습니다. 나는 꼭 우상을 섬기고 싶어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평안을 꿈꿀 수 있는, 내 평안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우상,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언약 안에, 이 언약 안에, 이 명령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 너희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돌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서의 이 돌봄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들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나라 망했잖아요, 586년도에 사실상. 그러면서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9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나서 900년 후에 좀 새 언약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대요. 자, 이 율법은요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여기다 기록했어요. 돌비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 똑같은 법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었어요. 율법은 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펼쳐난 것이 율례인데 그것이 몇백 조항을 쫙 율례가 펼쳐나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인간들이.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무슨 법? 사랑의 법을 어디다가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셨던 이 언약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곧 당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아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와 허물에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직접 오셔서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의 생각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를,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거 있어요? 이걸 나만 먹어야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먹기면은 제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한번 꼭 모셔와야겠어. 내가 꼭 여섯과 같이 한번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전화는 자주 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해요. 다. 부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생각나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이 없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아가서의 그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왜 사랑하시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생각 속에 두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의 지정의 이 인격적 요소에 그대로 각인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명령으로 이런 외적인 이런 이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래요. 이것을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내가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내가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깨달아지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죠? 잘나서 그렇습니까? 박 박사가 와도 못 깨달아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 다가오신 거예요. 이때는요, 돌비를 사다 놓고, 돌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 놓고요, 백성들이 다 있으면 그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랐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각 개개인에게 관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당신의 법을 여기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저 죄인에게, 죄인이 내 사형을 당하는데 내 자식을 대신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게 하고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그 사랑의 법을 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더운 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외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 없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것뿐이 없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법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위해서. 근데 아직도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코가 막고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다시 일로 딱 가자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이 새 언약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조차도 변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새 언약인데, 이 안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일로 가고 싶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자꾸 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좀 핍박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당한다고? 조롱을 하면 조롱을 받고, 핍박을 오면 핍박을 당해라.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외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사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오시지 않았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서신서의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서신서 사도들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우리는 이 지정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법이 작동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런 것이지, 그 권면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한마디로 내가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구원의 완성 내가 책임질 것이고 이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이것도 내가 끝까지 견인시키는 것, 이것도 내가 보장할 것이고. 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10절은 우리의 내면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11절은 보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외쳤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뭐냐면 큰 자는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또는 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학식이 박사나 무식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이나 모두 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글씨도 읽지 못하는 일자 무식의 그 할머니와 박 박사라고 하는 그 박사와 함께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세상 밖에 나가보십시오. 그 얘기 되나? 무식해 하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박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할머니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대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종, 성별, 신분 다 초월해서 누구나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600년 전에 했던 그 새 언약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에 놓여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불의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때 불의함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의했던 자들은 다 끝났어요. 그냥 이제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불의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여기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기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성도들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악한 문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그런 그것을 파고 해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덮어줬어요. 우리의 사랑은 허다한 뭐를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줬어요. 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에서 찾으시지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책임을 묻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죄 질 때마다 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처럼 맨날 짐승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내가 오늘도 주를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죄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나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내 방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우리의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다가 혹 우리가 모르게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참.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마저도 짐승 피가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알았다. 깨끗하게 불의함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혜택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을 끝없이 덮어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의 가운데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긴다고 하면 진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러할지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기를,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취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되고 백성됨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생각 속에 두어졌고 마음에 이 기록이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절 안 했죠?
그 간단한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더 이상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뭘 잡아라? 새 언약을 붙잡아라.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